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이로 또한 새 생명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수준이 높은 제목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성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나의 영성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 기도하십시오. 꼭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회개가 뭐였길래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도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며, 이 회개만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고 오늘 제목으로까지 지었을까? 이거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회개가 뭐죠?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그렇게 한 번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와닿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요? 자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 하루 중에 내가 지은 죄들을 떠올리고 상기시키면서 그걸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 표정만 보면 대답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입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의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면 오케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막 회개 기도할 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사람 죽였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울면서 꺼이꺼이 미친 듯이 회개 기도를 하나? 저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저는 뒤에서 뭔 짓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제가 여러분 몰래 알고 보니까 유영철 친구여서 몇 명을 막 강간하고 살려고 다녔겠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면 눈물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이 단 위에서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 전사는 도대체 과거에 어떤 과거를 지냈길래 설교하다가 저렇게 울고 도대체 왜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막 미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고은이의 내가 삶을 24시간 CCTV로 찍어보지 못했고,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제가 찍어본 적 없지만 제 소망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여러분 누굴 죽였겠냐고. 죽였니? 아니지. 알고 보니까 뭐 학교 옥상에 아니지. 물탱크 안에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여러분은 아마 적어도 누굴 죽이거나 여기 남자들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공분을 사야 만한 그런 잔인무도하고 악한 죄 아마 여러분 짓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짓지 않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의 보혈의 피까지 필요해요? 그냥 반성문 정도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필리비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까? 훈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의 교육법 좀 적용하면 거짓말 정도는 다음에 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좀 잘못된 짓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교육법 정도로, 세상에는 훈육법 가지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 세상에는 법 가지고 지금 사회 질서 치안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길 가면서 우리 여인들 막 무서워요? 아니죠. 뭐 지나가면서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밤늦게 전등은 별로 없고 사람 남자 한 명밖에 없는데 따라오면 뭐 하필 가는 방향을 약간 긴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일상 지나가면서 두렵습니까? 죄의 그 공포에, 그 악에 의하여 내가 피해를 받을 거라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요? 꽤나 세련됐잖아요. 우리. 제가 민준이가 처음 왔을 때 민준이가 왜 왔지? 혹시 이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하는 거 아니야? 영희 씨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영희 씨 여기다가 폭탄 째깍거리는 소리 감추려고
저렇게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반갑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서로 이렇게 초면에도요, 약간은 불편할 수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옆 나라로 가면 어때요? 밤 9시 이후에 다닐 수가 없죠? 전 세계 세 나라밖에 없대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외에는 여자가 9시 이후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남미 여행을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요, 밤 9시 이후가 되면 다 들어가요. 나와 있는 건 다 시꺼먼 남자들밖에 없어요. 저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하십시오. 제가 산 여행 책에도 책자에도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꼭 경계하십시오. 꼭 들어가십시오. 앞에다가 지갑을 매십시오. 뒤에 있으면 가져가면 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행 가면 쉽지 않고 거기 길가 돌아가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참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선 살인, 강도, 강에서 뭐가 쭉 지나가 나무 종각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인간의 그 죄악들의 참상을 눈으로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더러운 존재인지 피부로 느끼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와닿는 게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시거든요. 병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내가 의사로 왔대요. 의사 대신 주님의 진단이에요. 은총아, 사랑하는 고은아, 민정아, 전경아, 영희야, 민준아, 라키야, 예림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구누구야? 너는 10절에 뭐라는 거예요? 넌 의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깨닫는 자가 아니야. 넌 가만 냅두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넌 무익해. 선을 행하지 않아. 단 한 명도. 너희들 입만 열리면 욕설, 더러운 것, 죽음의 것, 거짓을 베풀고 독한 말을 내뿜고 저주하고 악독을 내뿜고 그리고 야, 나쁜 짓 하러 가자. 그러면 거기 빠르게 동참하고 평생을 그러다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고생길이 활짝 열려있는 게 너의 인생길이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과 오늘의 나와 와 닿냐라는 거예요. 의사 되신 주님이 오늘 진단하신 거예요. 돌팔이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을 스스로 나는 정말로 맞아요. 전사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 지금 이 말씀에서 진단은 바로 그 병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성도들이 더 많은 곳에 가면 어떨까요? 신자가 많은 곳에 가서 이 말씀이 바로 제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면 거기는 손을 들까요?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안 될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악의가 드러나면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질을 벌 그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행동할 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전사가 이번 주에 영상을 보다가 딸 아이가 막 이렇게 재롱을 피는 영상 그리고 아빠가 그것 보고 막 기뻐하는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뭐 예림이나 저나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 뭐 우리 목사님부터 다 얘기하시거든요. 딸 하나만 더 갖자. 딸 하나만 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 한번 딸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 딸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MBTI N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상상에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딸이 막 애교도 피고 재령도 피우고 우리 별필이랑 다르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렇게 할 그런 어린아이 생각하니까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탁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제가 갑자기 확 심각해졌어요. 어떤 장면이냐? 얘가 제 생각상 속에서 얘가 학교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제 딸이니까 제 생각 속에서 제 딸은 어때요? 착하거든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제 딸이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거든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아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가서 아내 하나 그 나쁜 일진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의 일진이 어디 있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나쁜 선배라든지 나쁜 누군가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한다. 갑자기 제 안에 뭐가 이렇게 꾸물꾸물거려요. 분노죠, 분노. 분노가 막 상상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상상이 확장 중학생이 된 거죠. 중학생이 벌써 컸어요. 6년이 지난 거예요. 1학년인데 6년이 되나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일진이 있을 법 하거든요. 제가 고은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학교들 애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갑자기 3년 더 올라옵니다. 이제 고등학생은 더 심해요. 이제 주변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이제 나쁜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연애하다가 막 그런 이야기들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벌써 졸업을 해버렸네요. 벌써. 그러더니 대학교 갔는데 나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저의 딸을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상상 속에 제가 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칼을 찾고 있더라고.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어땠냐면 걔를 이미 죽일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에 하나 제 딸을 건드리면 내가 전사잖아요. 그때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수도 있겠죠. 목사 안수 받은 저는 죄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 사랑하는 딸을 누가 건드린다. 저는 걔를 죽이고 감방 갈 자신이 있어요. 그냥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생 때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게 영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예고편만 봐도 알 겁니다. 목사인데 딸이 유괴범한테 유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괴된 딸 때문에 그 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떠고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했던 목사가 딸 유괴되고 나서 400일이 지나고 심신이 피폐해지니까 알죠 돼요?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못 가고 있네. 이러고서는 목사 가운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심하다.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해. 목사님 되면 이렇게 안 해. 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러지 않으셔. 이거 어느 교단이야? 어느 교회야?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거든요. 이거 포기한다. 소리 살짝 띄워. 제가 상상 속에서 이미 저분이 됐더라고요. 저분 나중에 이제 가죽 잠바 입고 변하거든요. 딱 올백하고서는 이제 잡아 죽이다가 떠나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살인범보다 더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보면서 좀 심하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분 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혹시 내 상상을 엿보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라는 거냐면요. 기독교를 믿기가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요? 뭔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동안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고은이가 주영에게 냉정하고 야 라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때 그 짜증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림이에게 함부로 했던 어떠한 잘못들, 그것들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단은 뭔 줄 알아요? 은총아, 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이 지구상에 그동안 존재했던 그 어떤 살인마보다 더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죄악과 가능성이 너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연 안에는 그 괴물과 똑같은 괴물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침하고 왔는데 맥을 짚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아이 기침만 한 건데 무슨 기침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예요? 의사는 아는 거예요. 넌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좀 누구 미워하는 정도, 좀 싸우고 형제자매 좀 싸울 수 있잖아. 별이와 필립이 맨날 싸워요. 주영이랑 고은이는 양반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없었으면 별이는 맨날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필립이는 형 없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래요. 내가 우리 라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둘이도 이렇게 막 돈독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내 주변에 봐도 형제처럼 사랑하라.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형제처럼 사랑하면 별로 안 사랑할 것 같아서 여기 많잖아. 자매처럼 사랑하면 별로 안 사랑할 거잖아. 자매라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라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진단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악독하다고 하는 그 악독한 사람의 그 심연의 괴물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환경과 조건만 갖추지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로 변할 그 가능성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저질렀던 그 죄악이 아니라 나 자체인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그 죄의 참혹한 가능성이고 다행히 내가 한국에 태어나니까 이 정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치안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을 감시하는 CCTV도 없고 여러분 다시는 그 어떠한 것도 그 힘이 약화되는 곳에 가면 여러분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시죠? 10살짜리 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우리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아이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별이가 거기서 태어났다면 필립이가 거기서 태어났다면 저렇게 귀여워 보이는 아이도 며칠도 되지 않아서 괴물되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에서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데리고 설교 잠깐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기쁨의 자리를 만들며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이런 전도사로 사는 것이요 제가 선에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죄 짓지 못할 환경과 여건을 이끄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전도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냥 설교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저의 존재를 이곳에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그냥 이번 주에 지은 죄의 농도와 그 밀도를 보고서 이번 주는 별로 지은 죄 없으니까 이번 주는 쉴게요. 이번 주는 사실 좀 많은 죄 졌으니까 가서 그 성당 같은 데 보면 신부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고해성사하러 교회를 가거나 성당 가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를 맡기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존재를 주님 앞에 맡기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정욕대로 살면 나는 사망으로 당장에 달려가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아 주님 앞에 주님의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이나 사회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저요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저요 한 달에 얼마씩 어디다 보내면서요 어린이들 도와요. 고아들 도와요. 뭐 해요? 그럼 착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좀 돕고 그거 좀 보내고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계셨죠? 주차장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기업가에서 유수한 기업을 일구고 나중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끝까지 존경받았나요? 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법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으뇨? 그럴 수 없다니까요. 다윗 어떻게 그래? 사리를 교사해서 충성스러운 장군을 데려다가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장군은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살인을 교사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야, 이런 사악한 왕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참혹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숨기며 가식과 위선으로 세련되게 꽁꽁 싸맨 거예요. 왜요? 미움받기 싫으니까요. 왜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괴물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하게 튀어나와 여러분을 잡아먹을 거거든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몸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죄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인생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제 안에 괴물을. 못하더라고요. 백전백패했어요. 저한테 소망 없음을 철저하게 발견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무수한 방법들, 의지, 계획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인간에게 실망 안 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나님만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 외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리를 걸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보물을 찾기에 힘을 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들이 뭐가 있죠? 돈이에요. 제일 유명한 돈. 제일 강한 것도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합니다. 그 결과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부러움과 어떤 사람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왜요? 100억이 되게 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제가 한 말에서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자기 목숨과 바꿔서 100억을 벌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억 주면 여러분 목숨 바꿀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존경해요? 멍청한 놈인데. 근데 우리는 100억 보면 부러워한다고요.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그걸 다하는 걸 보고 멋있어하고 존경한다고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잃었다고요. 부자 청년이 다 이루고 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주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얼마 없으니까 오케이 하는데,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요즘은 10억은 안 되잖아요. 100억이 있는 부자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100억을 버리래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 돈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해요. 빠르게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나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돈만 많아지면 진짜 내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기에, 그 청년은 믿고 있기에 근심하여 돈을 따르러 돌아간 겁니다. 교회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와요. 여긴 별로 없지만 오늘도 1000만 명 정도 가까이는, 한 800만 700만 줄어서, 코로나로 줄어서 뭐 7, 800만으로 줄었다 칩시다. 지금 7, 800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냐라고요. 아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물어보면 여기서 지금 양심이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지금 여전히 마음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회개가 뭔데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가 뭔데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예요. 우리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김조국 씨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뭐까지가 운동이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날리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해. 근데 뭘 안 먹어? 단백질을 안 먹어. 그러면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몸에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보통은 한 두세 덩이 넣습니다. 근데 김종은 한 마리를 집어넣고 윙 갈아서 먹으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운동만으로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울면서 회개합시다.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뭐까지가 회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회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데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지혜로워 보였나요? 솔직히 말해서 멍청해 보였나요? 너무 잔인합니까?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우리 느끼는 거 없어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왜 저렇게 어리석지? 라는 느낌 안 느껴봤습니까?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바보가 되게 만든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중독들을 봐. 얼마나 멍청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 날 보면 내가 한심하지 않아요? 내가 낯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해. 얼마나 멍청해 보여 내가. 왜? 오늘 말씀이 뭐라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독하고 있는 이놈이, 이 행동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중독을 거기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동안 주님은 내게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대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랍니까? 지혜의 근원이 있다.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란다라는 거예요. 죄의 목록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안 짓는 방법, 이거 안 짓는 방법, 그게 아니에요. 핸드폰 끊는 법이 아니에요. 자위를 끊는 법, 약물 중독에서 헤어나는 법, 하나하나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악한 것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떠올려요. 지옥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가장 두려운 건, 더 두려운 건 다른 게 있어요. 만약에 지옥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양가감정이라고 하죠. 지옥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요, 그 율법주의거든요.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지옥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묻는다면 이윤철 선생님 왜 이렇게 오늘 열심히 하십니까? 사실은 지옥이 무서워,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저도. 전 지옥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옥이 정말 두렵다면 저에게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불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로 우리에게 두려워할 그 두려움의 대상은요, 지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시예요. 그가 중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 기도인데 느낌이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떠나려고 할 때 한 남자가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떠나지 말아줘. 날 절대로 떠나지 말아줘.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두려움은요, 그동안 이 여자가 나한테 줬던 어떤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에게 줬던 친절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나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아니라요, 이 여자 자체의 부재입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 남자는요, 진짜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자존심을 내어놓고 마치 다윗이 신하들을 물리지 않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죄악 하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뭐냐면, 주님, 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주님을 잃으면, 내게서 주님이 떠나가면 이제 나는요, 죄의 종이 될 거거든요.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났을 때 지은 그 참혹한 그 잠깐의 죄만으로도 내 인생은 그렇게 더러워졌건만, 주님마저 떠나시면 나는 그 잠깐의 죄악 비교할 수가 없는, 블레셋 이방 모든 잡신을 섬기는 그 악한 자보다 더
더러운 죄악을 지을 죄악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음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은 행위를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에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까지가 회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거든요. 방향을 바꿨어요. 고쳤어요. 그 잘못된 거 고쳤네요. 그럼 뭐예요? 여기 가서 또 부술 건데. 그런 존재면, 그런 회개 기도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제의 죄는 회개했지만 오늘 지을 죄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의 참혹한 인생은 구원이 없다고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사니까 세련되게 위선과 가식으로 좀 숨길 수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참혹한 죄 안 지었잖아요. 왜요? 경찰이 있거든요. 지켜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규범들 잘 배웠거든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자존심도 있거든요. 자존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나름대로 잘 컨트롤하면서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때요? 나라는 건물 지하실에는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까? 예배 드릴 땐 좀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곳,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곳,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염란이 없었나요? 탐욕이 없었어요? 탐심은 없었나요? 여전히 돈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거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과 목이 따라가진 않았나요? 발빠르게 내 마음을 가잖아요. 몸은 간신히 막았네요. 그죠?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나를 치셔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명해서라도, 주의 종의 예수를 통해서라도, 교사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나를 막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능히 있어서, 죄악을 이길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혹시 갑갑하게 느끼지 않았을 목회자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연줄과 같이 연을 꽉 붙잡고 마치 하늘을 못 날게 막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연줄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있다고요. 나를 땡길 때마다 연은 답답하죠. 괴롭죠. 나 좀 놔요. 좀 자유롭게. 전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자꾸 양심을 가책을 주지 마세요.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이번 주 내가 해봤자 거짓말 몇 개밖에 안 했는데, 해봤자 마음으로 조금 지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입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를 갑갑하게 했던 그 모든,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목소리와 그 모든 손길들이요, 엄청난 사랑이었으면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두려워요. 제가 나이가 40인데도 주변에 부득이하게 부모를 일찍 여인 제 친구들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지금 저에게 그래도 따끔하게 그래도 말을 해주시는 건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저 예전에는 이게 싫었어요. 그만 좀. 지금도 들으면 불편함과 답답함이 여전해요. 근데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걸 그리워하겠구나. 내가 언젠가 이걸 그리워할 날이 오겠구나. 그 말이 뭐예요? 언젠가 이분들이 내 곁에 없을 날이 오겠구나. 그럼 벌써부터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자유가 좋은 것 같아요?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유는. 그만 좀 사랑하세요. 정말 그래요?
내 원함과 내 본성이 내 인생에서 날뛰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파괴적이 될지, 얼마나 멍청해지고 우둔해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눈물로 나를 붙잡아주고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과 성령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전사를 비롯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 전설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귀찮고 범패스러워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컫는 말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거든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거든요.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 시기에 한 1차, 2차 정도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마음속에 왜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였거든요.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지. 주님, 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 자신의 참혹한 마음의 참상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미에 순교 직전에 그는 자신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이 말이 돼요? 뜬금없이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인식했을 때는 내가 과거에 지은 내 죄를 봤던 거예요. 내 죄. 지금 뭔지 알아요?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이 뭐예요? 온 인류가 저질 수 있는 그 모든 죄악,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질 수 있는 그 죄악의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 보고 뭐래요? 자신은 인간도 아니래요. 자기는 괴수래요. 아, 사도 바울이 사역 중간중간에 조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는 괴물이 있음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괴물이 내 안에 있음을, 돈을 많이 벌면 세련된 집에 살고 세련된 직업을 갖고 세련되게 살아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괜찮은 차를 끌고 다니면 감출 수 있겠죠. 꽤나 감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를 완벽하게 읽어버리세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 좋은 대학 나왔구나. 세상에서 성공했네. 너 열심히 율법도 지켰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네. 근데 너는 답이 없어.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그 만몬신 물질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완성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 선택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지난주에 저질렀던 그 죄를 돌이키지 마세요. 그거 몇 가지 얘기해서 반성문 쓴다고 여러분 다음에 안 지을 것 같아요? 또 해요. 또 한다니까. 또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죄 회개하고 지난주 했잖아요. 이번 주도 또 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뭐래요? 회개 모욕론 얘기해요. 나중에는 회개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회개해봤자 다시 고범죄는 내 자신이 흉물스럽게. 그러면 이게 조금 가까이 온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 얕은 회개로는 내 깊이 있는 내 심연의 더러움을 털끝 하나도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죽으셨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이제 그분께 내 심령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외에는 나의 죄악의 가능성과 이 모든 죄악의 참혹한 마음, 더럽혀진 마음,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마음, 숨만 쉬어도 늘 죄만 짓는 우리들의 삶의 비탄함에 대해서 더 이상 힘쓰고 애쓰고 무겁고 짐진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니요. 얼마가 있으면 단 한 명의 인생의 죄악을 닦을 수 있을까요? 얼마가 있으면, 아니 얼마를 가져와도 안 돼요. 내가 얼마를 가져와도요,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의 죄악도 깨끗이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말이 최고의 소망의 고백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에다가 아멘한 인생이라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지난주에 지은 죄를 회개할지 모릅니다. 헌금도 두둑히 드리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때 저질렀던 그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어떻게든 좀 마음의 죄책감 면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그 괴수를, 그 괴물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거 잠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기고 나면, 그래서 좀 마음의 죄책감이 가셔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할 때쯤 이제 그 괴수는 다시 얼굴을 들이밀고 한순간에 내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외에는 누구도 죄의 종으로부터 면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쫓아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보물들의 목록을 나열해 보세요.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요, 그 보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일상적인 표현은 죽을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얻지 못해요. 그리고 죽을 듯이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의 끝은 아까 성경에 나왔듯이 사망뿐입니다. 돈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권력도 여러분을 죽일 거고요.
여러분이 쫓는 그 붓조틀 모든 세상에서 가치 있고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그 어떤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아름다운 여자 다 여러분 죽입니다. 진짜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그분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묻힌 보화라고. 근데 이 보물은 유일하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래요. 등가 교환하지요. 등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생명을 줘야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듯이 경쟁하고 죽을 듯이 노력해서 그걸 취하고자 노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사망으로 인생을, 지옥으로 생명을 끝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보화는요, 말도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보화는, 이 보물은 반대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은 네 생명 갖고 와, 내가 그럼 돈 줄게. 열심을 내라, 그럼 명예 줄게. 더 힘을 내, 그럼 내가 너에게 인기를 줄게. 근데 단 하나 진짜 보화, 진짜 보물은요, 유일하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진짜 보화를 소유한 자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회개를 끝내지 못했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돈 안 벌고 집에서 놀면 돼요. 그때 아닌 거 아시죠?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지 마, 나 이제 집에서 놀아야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일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필요하다면 내게 주셨다면입니다. 그걸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물질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주세요. 다행히 여기에는 그 인기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인기 줄 때는 그 연예인급의 미모를 같이 주시는데 여기는 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기는 주지 않고 이걸 겸손을 이미 주셨습니다. 겸손 주입을 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 물질은 구원을 받고 그 미모가 구원을 받고 그 명예가 구원을 받고 그 권력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쓴다. 그는 사망의 종노릇하여 끌려가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게 성령의 진단입니다. 이게 의원 되신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들에겐 나밖에 없단다. 이 음성에 아닌데요, 저 주님 말고도 있는데요가 아니라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내 깊은 온전한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의지, 믿고자 하는 노력, 신실하고자 했던 신앙을 생활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반대로 이제 새신자여서 저는 아직 전사님, 저는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이어서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주의 성수를 어긴 적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제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권세와 섭리와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일회용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치지 마시고요, 좌절낙심치 마시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되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죄의 목록들과의 싸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는 내가 누굴 따르냐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고 있으니 끊임없이 죄를 낳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를 따른 뒤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짓기가 싫은데 힘든데 억지로 짓는 이유는 사실은 내 마음이 주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쫓고 있기 때문이요. 내 삶이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면 그것은 내 힘과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오직 주께 있사오니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마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은 의뢰하고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시며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참된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아는 분 지인도 그래요.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대요. 뭘 어쩔 수 없느냐? 돈을 벌려면 거래처에서 거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야 된대요. 룸을 대접하고 술 따라드리고 술을 마셔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지 거래를 얻고, 그렇게 해야지 거래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억만금을 벌어요.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간암이 남고 황폐해진 몸만 남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요. 100억 얘기할게요. 100억. 그렇게 돈 100억도 못 법니다. 100억 벌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어요. 나를 잃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얘기했던, 하나님을 걱정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뭔가 한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임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말했는데요, 그거 나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릴게요. 제가 물질로 헌신할게요. 제가 이거 해서 더 성공해서 주님께 돌아올게요.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래요. 네 안에 있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얘기했다고, 예수를 위하는 척 얘기했다고. 근데 주님은 동기를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예쁜 말,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 말조차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임을 주님은 아셨다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말도 쓰레기 같은 동기로 하는 존재임을 주님 아신다고요. 주님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주의 성수가 아니에요. 주의 성수라도 하며 나온 미천한 심령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꾼다고요. 바꾼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배려심이 넘치셔서 부끄러워하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네요. 부인하면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삶은 마지막 때의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쫓고 붙잡고 있는 그 신이 여러분을 어디론가 인도할 건데 목적지는 단 한 군데입니다. 세상 사망 권세 쥔 자의 끝은 사망 권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받으십시오. 진짜 보물은, 진짜 사랑은 주고도 더 주고자 하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줬는데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거 있죠? 뭔가 줬는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했어 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 이제 조금 주님 닮은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는 여전히 비천한 마음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소망인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아버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어떤 여자 만나야 되느냐? 예쁜 여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감사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쏴들어올게요. 선생님 말 듣기 잘했습니다. 제가 예쁜 여자 있었는데 뒤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한테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우리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됩니까? 연봉 6천 이상 맞죠? 키는 170, 욕심 없어요. 왜요? 180은 욕심인 것 같아. 그래서 178로 얘기하더라. 아주 웃겨요. 180은 욕심인 것 같으니까 178, 한 177로 얘기하더라고. 아주 양심 가득하십니다. 네? 저는 욕심 없어요, 전사님. 저는요, 연봉은요 이렇고요, 키는 이렇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 쫓으면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고. 아마 그 사람은요 조금 지금은 가난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은 조금, 남자든 여자도 조금 능력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삶을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없어도 수억만금을 가진 자도 갖지 못할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위로가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전 예전에 제가 예림이와 또 별이와 필립이와 함께 살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강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의 종인 저조차도. 그 물질 때문에 전사도 막 마음에 전전긍긍했어요. 제가 최근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가난은 해도 좋아. 당신은 없으면 안 돼. 별이와 필립이는 없으면 안 돼. 가난해도 좋아.
당신만 내 옆에 있고 별의 필리가 내 옆에 있어. 무슨 힘을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킬게. 내 옆에만 있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가난해질 수가 없는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가 삐까뻔쩍한 부자는 될 수 없겠죠. 근데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풍요가 있어요. 이 풍요 말고요, 진짜 풍요가 있어요. 제가요, 제 결혼 생활 그동안 10여 년 넘게, 이제 10년을 넘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풍요로운 게 지금이에요. 거꾸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해요. 웃기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때인데 제 인생을 가장 부유해요.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꼭 주고 싶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이 풍요를 아는 남자 만나야 되고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이 풍요를 아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거 없으면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서 바득바득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 라헬처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믿음 위에 우뚝 서서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그 믿음의 결과를 그와 함께하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들풀에 백합화도 저 하늘의 나늘새도 먹이시는 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가장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주님이 맺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인 가지가 되겠사오니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세상에 뺏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님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이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다시는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에 수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에 수명하노니 모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에 넘치게 할지어다. 주님,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기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보면 필요 없습니다. 내 어떤 것 중에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걸 바칠 최고의 보물 되십니다. 질그릇에게 보화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영광 드리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